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렸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리.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시는 것을 보통 이제 성경에서 지금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한참을 동행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죠. 계속 드러내시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한 12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엠마오에서 그날 밤에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흥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밤에 그 산길이거든요. 그 산길을 다음 날 와도 되는데 엠마오에서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부지런히 이제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선생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이제 평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라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신,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8절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이제 계시한다고 합니다. 계시, 자신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신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살아난 거다. 6일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헛것이라면, 그리고 귀신이라면 살과 뼈가 없을 텐데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만져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반신반의 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찾으시는데, 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제대로 못 잡수시죠.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셨지만 사실은 제대로 드실 상황도 아니고, 또 그 밤에 또 제자들이 30리 정도 되는 그 길을, 산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이제 시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진 살아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38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신앙의 질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또 누구든지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하나의 이제 넘어야 될 과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또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두려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믿는다 하지만 의심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두려움은 계속 찾아오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거기다가 또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내가 뭐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또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죠. 만약에 어떤 존재가 뭐 문을 열지도 않고 슬그머니 나타났으면 이건 귀신이라는 고정관념. 그러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도 그들의 생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귀신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믿으라, 두려워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자연법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두렵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국은 두려움과 의심과의 싸움이라고 할 것이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 가면서 우리에게 믿을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격려하고 또 촉구하고 계십니다. 의심, 믿음을 어떻게 떨칠 것이냐.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자신을 밀어 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더 의지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가혹할수록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또 힘을 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더욱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의 기도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고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회복과 또 오히려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어려움 중에 있는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이제 격리하거나 또는 투병 중에 있는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노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